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뭐를 도적했죠? 뭘 훔치죠? 뭐를 훔쳐요? 아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단 말이에요. 마음을 훔친다니까 뭐죠? 굉장히 큰 일이 있는데 실제 오늘 우리 15장부터는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오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류 역사상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이 일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다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이 스토리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되죠. 물론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 형을 죽입니다. 살해를 하죠. 살해한 이유는 자기 친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망명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떠나죠.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해가지고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제 하나의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계책을 세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왕궁으로 들이질 않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을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가택 연금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둬 놓거나 집에 이제 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왕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2년이 지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못 만나는 이런 비극 속에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 하겠나 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들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다윗 왕과 압살롬이 드디어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14장 3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두 부자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화되고 나서, 그것이 33절 마지막인데, 다시 15장 1절에 오면 바로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들의 화해가 표면적인 것이지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런 사건이 지금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지만, 사건의 동기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살인도 하게 되고 이웃 것을 탐내서 자기가 쟁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사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자식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끝이 아니고 15장 들어오면서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부터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냐면, 너의 아내들을 너의 이웃이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5장을 넘어가고 16장, 17장에 가면 다윗 왕의 아내들을 범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 아들이 너의 이웃이 너의 아내를 범할 것이다 하는데,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15장에서부터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을 해서 회개를 했죠. 그런데 회개를 했다면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의 그 잘못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바로 이끌었어야 될 텐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총명이 흐려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압살롬은 반란하기를 준비를 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로 위의 형이었던 큰 이 마지 암논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어쩌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암논 형의 친구, 자기의 사촌이죠. 그 친구를 이용해서 어쩌면 모반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떤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자기 위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위를 세습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요. 아마 이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자기의 이복 형한테 그 겁탈을 당한 그 사건만 해도 너무 충격이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본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무런 책망도 없이 그냥 가만히 오늘쩡하게 넘어가고 있고, 자기가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나서 자기가 쫓겨갔을 때 아버지는 3년 동안 잡지를 안 하고, 자기가 왔을 때 반기기는커녕 2년 동안을 그냥 모른 체하고 자기를 갖다 만나질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상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는 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거나 용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상처나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또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14장 25절에서 27절 거기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은 머리, 발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너무 아름다웠다. 용모가 너무 아주 준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좀 많지 않은 족속인데, 3손 이상의 머리 좋은 사람,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 이 삼손하고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나중에 이 머리 때문에, 머릿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머리가 그렇게 안 나고, 그래서 머리로, 그러니까 용모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무엇인지 모르게 자기가 좀 남들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격이 있고,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금 아버지는 옛날에 이 나라를 세우고 할 땐 대단했는데 점점 가면서 보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괜히 어떤 바세바 이 유부녀나 건드리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한테 왕위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압살롬은 드디어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배경도 좋잖아요. 자기 외가 쪽이 어디예요? 그술 왕이에요. 물론 다윗 왕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그술 왕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거기를 통제하려고 했지만은, 어떻든 이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자기 외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볼만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동다 3년 동안 거기 망명가 있으면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압살롬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기를 준비하고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 15장 1절 첫장에 보면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드디어 어떤 이 왕국의 왕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어떤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디어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전략이, 이 작전을 짜는 전략이 뭐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드디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말과 병거를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거는 수레예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수레를 별로 안 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 키울 만한 목소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술왕 그쪽에는 말을 또 키우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좋은 말을 들여다가 말을 가져가 키우면서 말을 타고 다니고,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말 타면서 사냥도 갔을 거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전배 50명. 전배라는 건 뭐냐면 호위병이에요. 호위병. 자기 호위병을 50명을 데려가는데, 압살롬 얼마나 용모가 준수합니까? 훌륭한 왕이죠. 그런 왕자인데, 그 왕자가 더군다나 자기의 호위무사를 세운다면은 이 사람이 권력도 있죠. 왕자니까. 왕이 될 왕세자인데, 그런데다가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신체 건강하고 튼튼하고 굉장한 그런 사람들을 호위병으로 세웠을 거라. 그리고 호위병 세우고 말도 한가닥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깜짝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압살롬은 정말 우리나라의 왕이로구나. 왕세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과시예요. 자기를 갖다 그런 드러내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전략을 해서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칭송을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장차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압살롬과 좀 친해보려고 이렇게 덤비는 것이죠.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늘 공격을 하는데 성도들을 공격하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과시받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도록 마음을 만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교만이 엄청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이 무너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 중에서는 제일 낫다. 나는 이거를 잘한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을 과시하려는 거. 이 과시문화. 우리나라에는 과시문화가 굉장히 있죠. 한국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차가 별 볼 일이 없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주 오래된 낡은 차를 제가 끌고 다녔는데 호텔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 차를 끌고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한 15년 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막 페인트도 벗겨졌고 근데 뭐 차가 좀 하여튼 탈색도 되고 지저분하니까 소나타를 탔는데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렇죠. 차가 큰 차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 호텔 벨보이가 바로 도어맨이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가 오면 되지도 못해요. 그리고 호텔 제일 좋은 자리에는 우리 미국은 어디 차 파킹하려면 제일 좋은데 장애인 자리가 먼저 있잖아요. 한국은 그게 아니고 귀하신 분, 좋은 차들이 이렇게 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뭐 한국 과시문화가 있어요. 지금 압살롬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과시문화, 집 좀 크면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집이 크면은 괜히 손님을 불러요. 왜 부르겠어요? 집이 크니까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우리 최 집사님은 옛날에 좀 큰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큰가 하고 숫자가 많은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이나 뭐가 괜찮은 것처럼 과시라요. 그런 것을 자랑을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거나 똑같은 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가 작으면은 괜히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 이름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뉴욕 소망교회예요.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열등의식을 갖고 자기 이 어떤 자책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너하고 열등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교만한 것이 나쁘다면 거의 같은 그런 거에 사람들은 얽매이게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직분 때문에 감투를 왜 그래 좋아하는지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도 장로들을 직분을 달라 그러니까 계급처럼 만들어서 세례 받는데 몇 년, 집사 주는데 몇 년, 안수 집사 되는데 몇 년 이래가지고 마치 회사에서 계급 정년처럼 진급을 하려면 어떤 직책에 얼마큼 있어야 된다. 회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역이 되려고 하면 한 20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너무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교회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 반 정도는 박사님이에요. 전부 다. 참 박사님들 많아요. 그럼 박사님들이 공부를 뭐 많이 해서 젊어서부터
공부하고 유학도 공부를 했으면 제가 좋겠는데 꼭 나이 드셔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책을 안 읽고 공부 전혀 안 하실 분인데도 박사님이돼요. 근데 그 박사가 뭐냐면 목회학 박사라는 것이. 목회학 박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4학기를 이렇게 가서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영어를 안 써요. 한국말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목회학 박사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 디렉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신학교는 그런 한국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이 딜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어떤 신학교에든 한국 목사님, 디렉터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학생도 끌어들여야 되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학위를 줘야 되니까 어떤 유명한 학교에도 반드시 한국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작성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분들이 논문을 무슨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 안에서의 신방은 몇 번씩 하는 게 좋은가 설문조사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신방과 목회의 관계 이래가지고 이런 걸 써내고 그래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이런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청빙을 이렇게 한다 보면은 박사님들이 반 이상이에요. 진짜 그런 교회가 그런데 과시되고 뭔가 이렇게 의식되려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꿔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첫 번째가 이 교만과 과시예요. 뭔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전략을 쓰는 게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가 그냥 왕자처럼 겸손하면 안 알아주니까 이렇게 호위병되고 말병을 이끌고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왕자님이죠. 잘생긴 사람들을 가면은 다 속이게 돼 있죠. 이것이 전략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전략 공격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 근데 우리 성경하고는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게 내려가는 것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자기 백성. 그런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머리 들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창기들, 남의 돈 등쳐먹는 세금꾼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면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낮았어요. 우리 세례 요한 잘 알죠. 시대를 밝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던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약대 털옷이에요. 옷이 약대 털옷이니까 요즘처럼 모피 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걸칠 게 없어서 그런 걸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뭘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역청. 메뚜기를 볶아서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그리고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과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내가 쟁취하고 이런 것이 있게 만들어요. 지금 압살롬은 그런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거죠. 야, 압살롬 대단하다. 이걸 좀 만든 거예요. 정치꾼들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두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2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러 가는데 어디에 가서 재판을 하느냐면 임금님한테 가요. 왕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왕은 어디서 재판을 하냐면 성으로 들어온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성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거기다 다 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 제일 먼저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또 재판 빨리 받으려고 우리도 DMB 가려면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 병원 가더라도. 그러면 오는 사람을 차례대로 맞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너 이름이 뭐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자 보세요. 왕자가
아침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이 거기 앞에서 주눅이 들죠. 예, 저는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재판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 하냐면은 재판한 게 아니라 네 말이 맞구나. 너는 정말 옳다. 정말 너는 재판 안 받아도 너는 뭐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우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떡하겠느냐. 네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왕 몸이 약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언제 재판할지도 몰라. 그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판관들, 대신들, 귀족들이 나와야 되는데 서기관들 이런 친구들이 봐라. 지금 몇 시인데 나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이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금도 몸이 허약해서 안 나오고 이 관료들도 게을러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나는 재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나는 백성들의 이 아픈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러 왔던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 죽겠고 답답한데 압살롬 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잘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도적질하고 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것에 속고 그런 것에 우리는 잘못된 어떤 소망,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탁탁 말림으로 어떤 엉뚱한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 이 마귀가 우리의 참된 신앙을 흔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참된 소망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것은 뭐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참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돈을 버는 것, 사람을 사귀는 문제, 교육시설 좋아서 간다든가, 신앙의 본질이 벗겨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 걸로서 이 압살롬은 지금 사람을 유혹하듯이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 성도들 그런 걸로 흔들어 놓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알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우리 영혼과 부활된 부활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 것으로서 희망을 주고 거짓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압살롬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다윗 왕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는 무엇인가 다 줄 수 있다는 이런 거짓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은 또 뭔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거짓 친절에 속지 마라. 사람들이 혹시 와가지고 이 15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춘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지나다 왕자님이니까 왕자님 하고 이렇게 가까이 절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얼른 달려와서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춰줘요. 거짓 친절이에요. 자, 그 당시에 문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이 백성들은요 감히 왕이나 왕자나 귀족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왕이나 귀족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거들먹거리면서 상종을 안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자기가 왕자 신분이니까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절을 하면 갑자기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러죠. 그럼 이 백성은 어떻게 돼요?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압살롬이 나를 이렇게 했어. 내가 압살롬 좀 알지. 요즘에 선거하면 한국에 선거하면 이 선거 후보자들이 꼭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저기는 시장 가요. 평상시에 시장 가서 호떡 그 자리에서 먹지도 않고 절대 사지도 않던 사람들이 TV 화면하면 그것도 기자들 따라가야 되니까 카메라는. 그럼 가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아주머니들 생선 금방 막 배 따고 냄새나는 손 금방 악수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가 그 굶던 찐빵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먹여주면 또 이러면서 받아. 거기서 사진 찍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친하고 친절한 윗사람 거짓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래.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게 와서 다가서 우리를 속삭여요. 야,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우리가 쏙 받을까. 전략. 지금 압살롬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이 세 전략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누구에게로 갔다? 압살롬으로 가요. 그것도 압살롬이 우선 첫째는 잘생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동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가서 사인은 안 받더라도 인증샷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왕자가 지금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특혜를 베풀고 하니까 자기가 압살롬하고 악수도 해봤다. 압살롬하고 나 얘기도 해봤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 좋았어. 이렇게 4년 동안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무엘하 저자가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 같아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합니다. 마음을 도적질해버렸어요.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교만을 끌고 가고 있어요. 교만 우리가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뺏기는 척하지만은 시시각각으로 이 사탄이 쓰는 전략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봤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준다. 사탄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은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바로 이 압살롬은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는데 사탄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당하게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을 뺏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았다 생각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부터 반란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도 좋으니까 이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를 숨기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상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부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갈 소리를 듣거든 곧 그들을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이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올리었습니다. 다윗은 이 비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네, 자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는데 이번 12절에는 어떻게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자, 어떻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정도 준비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내 손에 잡혔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왕이시여. 왜? 청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무슨 청이냐? 저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주세요. 헤브론에 가서 제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무슨 제사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헤브론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 잘못을 저지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술 땅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도망을 왔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그런 은혜를 내가 만약 입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간다고요? 어디요?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 뭐 한대죠? 이병택 씨는 헤브론이 뭘 한대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 아니에요. 유대 백성을 모아놓고 다윗이 처음으로 왕에 올라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죠. 자, 그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아마 이 왕으로서 총명과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런 판단력이 있었으면은 여론도 들어보고, 그냥 청와대 앉아서 고집불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악관에 앉아서 고집불통 안 되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저 민심도 동향도 파악을 했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면서 딱 들어보니까 아들이 대단하게 배거든요. 아, 그런 서약이 있었느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약속이면 가야지, 편히 가거라. 여기서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내 양털 깎는 파티에 좀 초청해서 오세요. 그랬더니까 그때는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왜 가냐? 아닙니다. 아버님 오셔서 우리 형제들 다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아, 갈 일 없다. 그게 번거로운데. 아닙니다. 그럼 아버님 암논 형하고 형제들만 좀 보내주세요. 암논을 죽여야 되니까. 암논을 왜 해필 관리하느냐? 이렇게까지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판단력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구나 가거라. 그래서 드디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자기도 제2의 다윗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정말 반란도 아주 야무진 반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약 하나님과의 맹세한 그것을 지키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규정에 나와 있죠. 그렇게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성경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즉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행해놓고 나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7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서약을 맹세한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판단력이 없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이런 핑계를 아주 낸 게 여러 번 있어요. 첫째,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뭔 얘기냐?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거리를 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것뿐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러니까 어이구 하나님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녀석아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기독교 종교 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지금 이런 전략을 압살롬이 드디어 신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장로 등등 해서. 그런데도 동성애도 통과될 뻔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 때 동성애자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막 이 기독교인들 표가 증가하니까 동성애 반대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 국회의원은 그렇게 찬성을 하다 갑자기 성명을 내고 나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갑자기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성경책 거꾸로 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자기가 헤브론에 갔을 때. 그 왕의 허락을 받고 가요. 첫 번째 이런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죠. 정딱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하는데 이 압살롬이 전략이 대단해요. 내려가기 전에 전령들을 12지파가 사는 각 성으로 쫙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라니. 뭐라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면은 왕국을 세웠다고 이제 드디어 압살롬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마치 전부 좋아하는 것처럼 전부 다 소리 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작전을 딱 짜고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다. 또 두 번째 작전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200명을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압살롬이 자 나와 같이 헤브론으로 가자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 일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판단을 못해요. 상황 분석을 못하고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따라가요? 압살롬을 따라가요.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가는지를 몰라요. 이유가 있죠. 소문을 뭐예요?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뭘 한다?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왕자가. 그럼 그 사람들이 헤브론에 딱 가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유지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200명이 헤브론까지 가서 압살롬을 뭘로 했다? 왕으로 세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 머리 좋죠, 이 압살롬. 이런 거 성경 잘 읽으면은 우리가 돈 버는 지혜를 이런 데서 다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얼마나 머리가 비싸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따라갔다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 싫어요.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예루살렘 돌아갈래요. 그럼 압살롬이 그러셔? 가시오. 이런 아마 가시오. 그러는데 그렇죠. 지동생도 머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지도 감히 그런 소리 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시간 성도들은 있잖아요. 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있어야 할 때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러네.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소리 지른다.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깨어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200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 그리고 따라갔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죠. 그때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데려왔느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이 1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사람을 뭐냐면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친구예요. 그리고 다윗의 전략가고 다윗에게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작전 전략을 세웠던 다윗의 가장 훌륭한 참모가 바로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어느 성에 있냐? 길로라고 하는 성에 있거든요.
근데 이 훌륭한 사람이 왜 다윗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성에 있지 않고 다윗 성에 있지 않고 길로에 가 있을까? 자기 고향에 가 있을까? 어쩌면 배신을 당해서 가 있거나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기꺼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배신자. 이제 15장 우리 요 뒤에 다음 주부터 나가는 13절서부터 보면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어쩌면 가장 다윗의 충신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뒤에 가보면 압살롬을 위해서 가장 나쁜 계교를 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반역을 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럼 아히도벨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아히도벨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아히도벨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암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암멜. 암멜은 누구냐? 바세바의 아버지가 바로 암멜이에요. 그럼 아히도벨은 바세바하고 어떤 관계죠?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제 혼자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여기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동명이인인지 모르지만 이건 우연의 일치하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히도벨은 암멜의 아버지인데 암멜의 딸이 바세바니까 할아버지. 어쩌면은 다윗 왕이 자기의 친구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왕이 내 손녀딸을 엉망을 만들어버렸다.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성에서 와이씨 이제 제가 늙었으니까 고향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분함을 삭히지 않았을 때 지혜로운 이 압살롬은 그런 관계를 알고는 아히도벨에게 전화를 해서 영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면 적의 친구는 적이잖아요. 얼마나 서로 맞겠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고 압살롬은 왕을 세우는데 도움되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다. 이렇게 성경학자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왜냐면 그렇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럴 개연성 왜냐면 아히도벨이 반역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히도벨은 지혜롭기 때문에 더나 이 뒤에 보면 다윗에게 너무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까지 거기 가고 200명의 귀족이 모이고 그리고 온 유대 지파 12지파에서 전부 다윗 왕이 이제 별 볼 일 없고 완전히 실각되고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의 이 균형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실제로 전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다. 사람 인심이 다 글로 가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까딱하면 죽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압살롬 형도 죽인 놈이 자기를 안 죽일 리가 있겠어요. 왕권을 탐하는 놈이 나를 놔두겠어. 압살롬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다윗은 드디어 망명이 아니라 도망을 하게 돼요. 성부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처참하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비참하게 도망하는 도주자가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악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 이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거짓 열매를 사모하지 마세요. 위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있어도 안 되고 소문 듣고 얘기 듣고 아무 데나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 악한 반역을 보면서 그 압살롬이 쓰는 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은 뭘까? 어쩌면 우리 사탄의 유혹은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나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아니면 내 자존심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이 용모나 미모를 가지고, 어쩌면은 나의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어쩌면은 정말 나 같다면 그냥 어쩌면 나를 갖다 형편없는 걸로 그런 존재로 나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온 것은 내 발로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서 왔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처절한 부패 속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만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중한 신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약속이 얼마나 큰 거지. 그런데 이런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들이 회개를 부립니다. 그 수법이 놀라워요. 우리는 펑펑 넘어집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께 온전히 같이 사는 건 둘째치고 주일날 교회 한번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 한번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다 늙어 빠진 버림받은 어쩌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그런 늙은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강하게 견인을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